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0장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예레미야서 2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한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는 수모를 당하면서 자신의 삶을 안타까워하고 한탄하는 비관하는 그런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듯 처절하게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말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현실의 삶의 모습이,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다면 이런 한탄을 했을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으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조롱을 했어요. 사실 예레미야가 이렇게도 핍박을 받으면서 그래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건지려고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열정,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제발 좀 말을 들으라고 애원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만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레미야는 그 답답함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 답답하고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괴로움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래도 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해서 감사해야지, 찬양해야지, 이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야,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담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품어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기쁨, 그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현실이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들을 이기고 모든 시련을 이기며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헤롯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의 아들들입니다. 헤롯, 빌립, 이게 전부 다 헤롯 안티바, 헤롯 빌립, 이게 전부 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 부르고 그 아들들을 이제 헤롯, 빌립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름을 나눠서 부르죠. 그런데 그 중에 그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제수 씨를 동생을 협박해서 빼앗아요. 자기 아내로 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세례 요한이 가서 잘못된 거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겁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이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안드레가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다.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제 우리 같이 통독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미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보고한 것으로 됩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다른 내용들은 거의 비슷한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해서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통독했던 마가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없죠.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복음서들마다 예수님이 배척당한 이 이야기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마태복음에도 있는 말씀과 똑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자, 20절에 보면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의 삶에서 만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에 깨달을 때에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이렇게 통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예배 시간에 함께 만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